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다. 여러분하고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 보면은 뭐 예수님하고 뭐 반나절씩 얘기를 나누고 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고 이런데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데 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어떻게 됐든 같이 동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걷다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간증이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도 이렇게 홀로 자녀를 키우는 권사님이었대요. 그런데 참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더 힘들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여성이 나가서 요즘처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들도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절망되고 낙심이 되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집사였죠. 젊었을 때니까 집사였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냐면 그냥 우리가 듣던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무덤에 계셨지만 3일 만에 일어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는 설교였대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설교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설교를 딱 듣는데 3일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자꾸 들어오더래요. 3일.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못 버티겠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그냥 확 죽어버려.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너무나 힘든 그때 내가 이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거야. 너 힘들어도 3일만 참아라. 3일만 참으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냐.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진짜 오늘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아도 예수님도 무덤에 3일 계셨는데 3일만 버티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유 오늘 힘들었지만 내가 3일 동안 또 버텨보자. 그래서 또 3일을 버티면은 또 어떻게 그 어려웠던 일들이 또 3일 만에 또 해결이 되고 또 일어나고 또 뭐 자식이 또 속색이고 그러는데 또 3일만 또 참아보자. 3일만 참고 또 기도해보자. 그러면 또 자식이 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몇십 년의 이런 신앙생활을 하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평신도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저의 신앙은 3일만 버티자 였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설교였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3일만 견뎌봐라. 3일만 견디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 그래서 지금껏 저는 이 3일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한 결과 하나님께서 자식들도 이렇게 잘 키우게 하시고 권사란 직분도 받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3일을 견디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제가 여지껏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떠한 간증보다도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 3일만 버텨보자. 3일만 버텨보자. 근데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었을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음성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했죠. 산신령처럼 은서가 갑자기 뭐가 들리고 갑자기 뭐가 환상이 보이고 뭐 영안이 열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자, 말씀장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예,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이해되는 언어로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한테 은혜가 오고 어떤 때 믿음이 오고 어떤 때 용기가 오고 어떤 때는 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조망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게 언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 어디 영험한 목사님한테 뭐 기도 통변 받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묵상도 성령의 음성이 되는 거죠. 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성령이 그것을 조망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프리즘을 가지고 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오는 그 모든 것도 성령의 음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도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은혜가 오고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가 기뻐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게 다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그 묵상하는 그 묵상의 내용을 통하여서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다 함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뭐냐면 생각나게 하리라. 리마인드라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야. 아,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하셨던 게 이 뜻이었구나.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냐는 거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 박사들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알아보잖아.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이야.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줄줄이 외워요. 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거야.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아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성령과 동행하는 거야, 이게. 아, 성령님, 나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하시고, 어떤 때는 또 책망하시고, 어떤 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한 데 가서 찾는 게 아니야.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 눈앞에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 곁에 있다. 예, 엄한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뭐 두메산골 찾아가서 기도받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 이 일상 속에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성령을 말씀의 검이라고 표현해요. 읽어볼까요? 다 함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이게 뭐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뭐 성령 갖고 막 장풍 쏘고 뭐 병 낫게 하고 이러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성령의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우리에게 큰 은사는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 말씀의 은혜가 있는 은사.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사. 이것만큼 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검이며 바로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내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이러고 나갈 때 그 은혜가 확 임하는 거예요. 확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성령의 인도는 뭐다?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서가 짜장면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설교를 저도 초창기에 들어가지고 그러는 줄 알고 살았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건 다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 어떤 자매는 성령의 통변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기가 통변하면서 산대.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이상한 거예요.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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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하는 딸아,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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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 좌회전해라 우회전. 이게 뭐야 이게? 뭐 이상한 짓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 통변으로 돌리는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그 목회자는 위험한 거예요. 옆에 딱 세워.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얘기를 하고 통변을 하면 또 하나님이 말씀했대. 아유, 그거 다 위험한 거예요. 그 자기 생각들이에요, 자기 생각.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은사에 관해서도 자세히 다룰 것인데, 자, 오늘은 집중할 게 뭐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두 번째,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다. 저한테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성령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죠. 아니,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판단이 쓰고 어떤 생각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이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해봐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그 분별을 해보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듬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리지 않아. 다 들리지 않아.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요? 생각하나니. 육신의 뭐요? 생각은 사망이요. 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보세요. 처음에 무엇을 따른다라는 표현이 상반절에 나와 있죠. 육신을 따르고 영을 따르고. 근데 하반절에 이제 어떻게 나와요? 이것이 생각으로 귀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게 뭐야? 영을 따른다는 게 뭐냐인 거야. 갑자기 성령이 뭐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불을 보여줘서 뭐 나한테 좌회전 우회전을 가르쳐주는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길을 따라서 또 기도를 해보는 거야. 확인해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저렇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따라가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확인을 시켜줘. 어떻게?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나가면 그 일의 마무리는 꼭 사망으로 귀결돼. 뭐 누가 싸움이 나고 뭐가 갑자기 욕심을 부리고 뭐 가정이 막 파탄 나고 막 뭐 이상해지는 거야. 교회가 막 두 쪽이 나고 이거는 그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그 하면서 이쪽에서도 기쁨의 웃음이 나오고 우리 쪽에서도 기쁨의 웃음이 나오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막 손을 이뤘어. 어떤 일을 추진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 길을 따라서 걸었더니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에 귀결점을 통해서 분별해 나가는 거야.
성령의 인도는 A다 B다 이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분별하지 못해. 그러나 아주 직관적으로 그것을 아주 분별을 잘하는 분도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캐치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특출난 것이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성령의 생각들을 더듬어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분별해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한 주 전에 있었던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저희 이제 여러분들은 장을 주로 어디서 보나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가시고 우리 신창 시장도 가시고 이 창동 시장도 가셔가지고 장도 보는데 저희는 요 이마트가 가까워서 이마트를 자주 가고 그리고 우영마트를 자주 이용을 해요. 우영마트를 자주 이용하고 요즘은 여러분 귤이 맛있잖아요. 귤이 맛있고 한때 몇 주 전에는 우리 감이 또 맛있었잖아요. 그래서 감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귤이 맛있어 귤을 사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항상 이마트나 우영마트를 가는데 여기 길을 건너가면 창동역 1번 출구 쪽에 하나로마트 농협마트가 있어요. 농협마트는 제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야. 잘 안 가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사모님하고 이제 과일 좀 사러 가고 뭐 좀 사러 가는데 하나로마트를 자꾸 가고 싶은 거야. 하나로마트를 가는 거야. 근데 하나로마트는 여러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그 지하 식당이 돌솥 비빔밥이 9,000원인가 하면서 좀 싸고 그리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돌솥밥 먹으러 농협에 가. 그래서 점심 때 거기서 점심 그거 먹고 뭐 감이나 뭐 귤이나 과일을 사러 가는데 사모님한테 이제 얘기했죠. 여보 오늘은 그냥 이상하게 하나로마트를 자꾸 가고 싶네. 하나로마트 갑시다. 그래 하나로마트 가서 사모님하고 둘이 돌솥밥을 먹고 이제 뭐 과일 좀 몇 개 사고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이걸 끌고 갔어요. 이렇게 끌고 갔어. 근데 과일을 이렇게 딱 보고 그러는데 이제 과일도 뭐 감도 사고 뭐도 이렇게 사고 그랬어. 사고 딱 했는데 저쪽 딱 보니까 파크랜드 세일이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야. 파크랜드 세일이 써 있어요. 1층에. 파크랜드가 세일해? 파크랜드는 세일을 안 해요. 중저가 브랜드 중에 좀 비싸. 콤비 한 벌도 40만 원이 넘어. 그래서 그게 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폴리가 아니라 그 소재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콤비를 입을 게 좀 없었어요. 콤비가 한 벌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콤비를 하나 사고 싶은데 콤비로 따로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근데 이제 마음에서는 파크랜드 거를 하나 사고 싶지. 그런데 30-40만 원을 어떻게 사? 근데 파크랜드가 세일을 하네? 그래 갔더니 아유 손님 잘 오셨어요. 내일 마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예요. 그래 물건은 많이 빠졌어요. 그래 물건이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 저는 105나 110을 입어야 돼요. 좀 이게 넉넉하게 입어야 돼. 배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딱 봤는데 사모님이 하나 딱 베이지를 딱 골라줬는데 110짜리가 딱 있는 거야. 그 입을 딱 입었더니 그냥 넉넉한 거야. 넉넉했는데 딱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5분의 1 가격으로 콤비가 파네. 그래가지고 과일 사고 돌솥밥 먹으러 거기 갔다가 콤비 한 벌을 딱 장만해서 사모님이 한 벌 딱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콤비를 사고 오면서 제가 성령님께 기도를 해본 거예요. 성령님, 저 이거 콤비 사주려고 여기 불렀어요? 제가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간 거야. 자, 보세요. 이게, 성령은 여러분, 저한테 한 번도 은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런 여러 정황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주시고, 성령님,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 맞나요? 따라가 보는 거야. 따라가 볼 때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인을 딱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았네. 오늘도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했네. 너무 근데 어떤 때는 또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어떤 때는 좀 이상하게 마무리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캐치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도한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성령을 주신 건데,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지혜의 영이래요. 지혜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 지혜의 생각들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도함을 받아보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육성의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어떤 참신한 생각들도 주시고, 그 생각들을 따라서 또 걸어가 본 결과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였음을 알게 되는, 계시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것을 통하여 분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그걸 원하셨구나. 맞다. 그래. 이 길을 잘 걸어가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추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그 생각들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중에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였다면 나중에는 대여섯 가지, 나중에는 아예 탁탁 그것만 찝어내. 탁탁 성령의 생각만을 찝어내는 거야. 그래, 요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막 지혜의 방을 넓혀 주셔가지고 성령의 뜻을 분별해 나가면서 가는 거야. 그러나 그 중에서 잘못된 것도 많지.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또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 세 번째,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시작.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 있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기도도 안 나와.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날은 기도도 안 나와. 그냥 원망만 자꾸 나오고 그래. 그러면 그날은 죽서. 기도도 안 되고 새벽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다 졸다가 졸았네 이거. 이러다가 올 때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느 때 기도하는데 무너져 내릴 것 같아 기도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평안이 확 밀려오더니 마음에서 아직 해결된 건 없는데 갑자기 용기도 생기고 갑자기 주님의 사랑도 깨달아지고 주님의 은혜가 또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속에 갑자기 힘을 얻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다? 다 내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꼭 방언을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뭐다? 이게 다 기도함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예언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고 기도하면서 갑자기 내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게 꼭 잠자면서 어떤 신비한 꿈을 꾼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게 비전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영상이 펼쳐져 나가요. 어떠한 희망의 꿈이 부풀어져 나가고 어느 날은 정말 죽을 것 같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때 그 우울함의 안개가 싹 가시고 갑자기 서광이 비춰오면서 희망이 품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내 애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사단 마귀는 자꾸 너 망했다, 너 죽었다, 너 끝났다, 네가 지금 돈이 어디 있냐, 네가 뭐가 될 것 같냐, 절망과 우울과 번민 속에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그것을 싹 쫓아버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전이 꿈꿔지는 거야. 그래, 우리의 이 비전을 가지고 내가 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꿈과 소망이 품어지고 희망적이어지고 즐거워지고 갑자기 소망이 품어지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이 밀려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라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기도함으로 얻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온라인 목회 이런 말들 하는데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물론 온라인으로도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탬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공회를 통하여 이 한 장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리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서 성령 능력으로서 임한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능력 성령으로서 우리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유일회적인 임하심이고, 그러나 유일회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매 순간마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조용히 주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을 대부분 기록하려고 노력해요. 왜? 이때가 성령이 막 말하는 거야. 막 말하는 거야.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이 교회에 있으면은 제가 한마디도 안 할 때가 많아요. 혼자 있을 때가 많으니까. 그럼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있고 또 저 나름대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나가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귀가 터지는 거야. 찬영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다 있다가 내가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아빠 오셨어요도 안 해. 곧바로 딱 아빠 빨리 이 게임해. 빨리 나랑 이 게임. 야, 좀 앉아. 좀 옷 좀 갈아입자. 좀. 아유. 그래, 옷 좀 갈아입고 이제 소파에 딱 앉으면 내 옆에 딱 앉아. 아빠 나랑 저 주사위 놀이 해. 아빠 있잖아. 나 이거 게임 했는데, 이거 했는데, 위키드 놀이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고, 아빠 나랑 이 게임 해. 빨리. 내가 챔피언 돼야 돼. 막 얘기 주제를 바꾸지를 않고 계속 제잘. 아유, 절로 좀 가. 좀 가만히 좀 있자. 밥 먹고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이러시는구나. 성령님이 이러고 계는 거야. 성령님이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이은석이 언제 오나. 우리는 그냥 아유 졸려 죽겠다. 아유 새벽 예배다. 이러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석아 너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거 저렇게 하고 너 용기와 희망을 갖고 너 이걸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안 듣는 거야. 여러분 새벽 예배로 오잖아. 그러면 아이고 은석이 왔네. 일로 와. 얘기 좀 하자. 그러고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어제 준비하지 못했던 설교가 그냥 15분 만에 다 나와버려. 그냥 탁탁탁 나와버려. 그냥. 성령님 이거 어떻게 설교하죠? 이거 무슨 예를 들어야 돼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어디 15년 전 들었던 설교가 막 떠오르고 막 설교를 그 목록을 막 주는 거야. 그럼 잠깐만. 적고 이거 잠깐. 감사 그거. 어떤 목사님은 막 자기 손에다 막 적는데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하면 손에다 적고 막 여기다 적고 막 다 적어. 왜? 그거를 놓칠까 봐. 우리 설교자들이 여러분 설교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12년 동안 설교를 몇 편 할 것 같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저는 누구 거 베껴 본 적이 없어. 베낄 수가 없어. 내 목회 양심상. 안 하면 안 했지. 그냥 설교가 정 안 나올 때는 기도회를 해요. 저는. 근데 누구 거 베끼고 누구 거 짜집게 못해. 나는. 안 하면 안 했지.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야 돼.
영감을 주셔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설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설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캐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대부분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대부분 기도할 때 본물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듣는 기도를 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듣는 기도도 해봅시다. 그냥 앉자마자 바빠 다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거 저거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 좀 얘기 좀 합시다. 나 좀 얘기 좀 합시다. 새벽 기도도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성령님이 그러는 거야. 야 은석아, 내 얘기 좀 듣고 좀 가 좀. 왜 네 얘기만 하고 가? 그런다. 어느 때는 여러분 성령님 이거 어떡하죠? 하고 저는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오늘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죠? 하고 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또 방언으로 기도하되 방언으로 내 입은 바쁘지만 내 머리는 하얘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샬라 방언으로 기도하되 가만히 고요히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럴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성령께서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거야.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갑자기 해가 탁 떠오르면서 안개가 갇히고 그 속에서 광명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떠올라요. 쫙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또 이 슬픔이 고통이 사랑으로 바뀌고 위로로 바뀌고 하는 거예요. 위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도하면서 듣고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요. 말씀도 들리고 은석아 너 설교 내가 듣고 있으니까 해. 올려. 하나님이 뭘 쓰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성령이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이 그것을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을 위해 성령이 기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외롭다 말하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친구이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시고 그 성령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셔. 성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전진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